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아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은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에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함께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에 따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 군사를 모으는 동안 다윗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하루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소식을 전달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아멘. 후세는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부탁한 일, 압살롬 진영에서 모든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자신의 계략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대비하여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건너가지 않으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죽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금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전할 내용을 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의 여종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에드로게가에 머물고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 여종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에드로겔은 로겔샘으로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보낸 여종을 만나 다윗에게 전할 소식을 전해 듣는데 이 장면을 한 청년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위치한 에드로겔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을 한 소년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8절에 나오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에서 보고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리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후에 압살롬에게 보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청년의 눈에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행동이 첩자로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 밖에 에드로겔가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과 계급이 달랐던 여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 수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이 내통하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들킨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에드로겔가로 가서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집에서 어떤 사람,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뜻하고 있는 이 우물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아닌 빗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 판 우물일 것이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빗물을 저장하는 우물 아기는 지면에 위로 높이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과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그 위에 천을 넓게 펼쳐 곡식을 뿌려 놓으면 그 안에 우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준 여인 덕분에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을 덮고 곡식을 널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한 덕분에 그들은 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여인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 쫓아갔습니다. 바후림 마을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어느 한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압살롬의 군사들이 돌아간 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있는 광야 나루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후세가 다윗에게 전하라고 한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후세가 전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갔고 동트기 전에야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한 여종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모든 이야기는 다윗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들을 보내셨고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험과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때로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을 보면 또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탁월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을 예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반란이 실패하게 된다면 발람에 가담했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했던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을 불렀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뛰어난 지략에 따라 압살롬의 반역에 성공하게 된다면
큰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는 남들보다 지략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고 지식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아히도벨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뛰어난 지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면 아히도벨의 삶은 생명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신뢰했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아히도벨의 끝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각자에게 맞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요단을 건너 요단강으로부터 17km 떨어진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여 재정비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27절과 29절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비아, 마겔, 바르실레라는 세 인물인데요. 이 세 인물은 다윗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과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소비는 암몬의 수도 랍바의 사람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이며 미갈이란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길앗 지방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도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그들을 섬깁니다. 이를 통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육체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우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두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위로와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때로 외롭고 힘이 들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다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